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예, 이 시간도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한다 하요? 한마디 더 해볼까요? 어찌됐든 해봅시다잉.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다니시다가 도를 아십니까? 혹은 선생님 얼굴이 너무 밝으십니다. 뭐 얼굴에 화가 많으십니다. 뭐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여수가 약간 지역이라서 그런지 여수에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요. 서울에서 살 때는 하루라는 시간만 해도 적게는 2-번, 많게는 너다섯 번까지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도를 아십니까에 해당하는 이 도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그분의 경륜을 따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지난 3월 첫 주 수요 예배를 기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고린도 지역의 말씀, 고린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무법한 도시였다.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그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며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 안에는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며 십자가의 도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그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요.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메시지는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십자가의 뜻을 밝히 알아야 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십자가의 뜻을 밝히 알아야 한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 이 컵이 있는 이유, 마이크가 있는 이유, 종이 있는 이유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해서 각기 존재하는 것들은 그에 합당한 최적의 모양의 상태를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는 왜 있을까요? 먼저 이 십자가의 본래적인 존재의 본래적 이유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아주 끔찍하면서도 잔인한 사형제도, 사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지요. 사람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고 가서 천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제도입니다. 결코 인도주의적 물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양손과 다리에 발에 대못을 박아서 마치 곤충 채집하듯이 그렇게 곤충 채집 본 뜨듯이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 십자가를 십자고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수많은 채찍질을 함으로써 죄인의 몸은 이리저리 갉히고 뜯겨지고 찢어지고 터집니다.
또한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면서 그 가시가 계속해서 머리를 파고들어서 사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아주 처참하고 참혹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의 그 죄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지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의 죄수들을 처형하기 위한 수단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 중에는 십자가를 두고 저주받은 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무가 자라나서 선한 목적으로 쓰이면 참 좋을 텐데 십자가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나무 자체로서도 저주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화면 십자가 있는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 지금 수많은 십자가가 이렇게 화면 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것은 리투아니아라는 국가의 그 다음에 샤울레이라는 지역에 있는 십자가 언덕입니다. 굉장히 많은 십자가가 저기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잔인의 극치를 달리는 십자가, 저주받은 나무인 십자가가 단 한 분이 거기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분은 저주받은 나무, 로마 정부의 그 잔인하고도 끔찍한 사형 틀에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이제는 저주의 나무, 끔찍한 사형 틀이 아닌 메시아 인류 구원의 큰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의 도란, 사형틀이었던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피가 흐르는, 구원의 피가 흐르는 사건의 증거, 구속의 사건을 나타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내가 그분으로 인해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넌크리스천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큰 인상을 가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한민국에 딱 오자마자 보니까 아파트하고 십자가만 보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 십자가란 그저 조형물 혹은 액세서리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요. 불필요하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구속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피 흘리심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두 개의 큰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을 그저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렇기에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요, 구원을 받았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게 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각 사람마다 한 번 받는 것이지만 그 현상이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과거에만 있고 지금이나 앞으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다, 앞으로 유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요, 표적인가 지혜인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표적인가 지혜인가? 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표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표적은 흔히 말해서 기적을 말하고요. 지혜는 세상에서의 지혜를 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네, 본문 22절 말씀에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고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대인이 표적, 기적을 구하는 모습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 놀라워서 그분을 따랐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바라고 또 다른 기적을 제2의 기적, 제3의 기적을 계속 바라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문헌에 따르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놀라운, 사람들이 놀랄 만한 기이하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런 놀라운 일을 벌리는 사람에게 많이 따랐다고 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 눈에 보이는 현상,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내가 눈 앞에서 바로 봤다, 내 눈앞에서 바로 봤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렇게도 지식을 갈구한다고요. 지식을 갈구하는 이유가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쌓여진 그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구원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 둘 다 옳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지혜, 사람들이 지혜라고 여기는 그 지혜는 하나님께는 지혜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선비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변론가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변론가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석학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지요. 성경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어요. 평생을 성경만 연구한다고 해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라고 해도 우주의 신비에 대해 다 알지 못합니다.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세계를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삼위일체,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여러분 삼위일체 이해되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구원을 잃을 위험에 처하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려 하는 사람은 지성을 잃을 위험에 처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지혜의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셔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며 교회를 세우는 동력인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이들이 구원받는 데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 기적, 이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적인가 지혜인가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 그 가운데 답은 없습니다. 표적이 아니죠. 지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십자가의 참된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음란과 온갖 잘못된 사상으로 얼룩져 버렸던 이 고린도 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 대속의 사랑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그 깨달은 바를 전도로서 다른 이에게 전파하는 그런 자에게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마음에 썩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느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은 어리석으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결코 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사도 바울은 비교적인 표현을 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 또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에 있는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은 비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기독교는 너희는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기독교는 말을 듣지 않는 독불장군, 벽창호, 외골수와 같이 취급당하고 있어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말하는 세상 이치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니 참으로 어리석다. 신을 믿을 바야 내 주먹이다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미치도록 용감한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임을, 그리고 지혜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주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십니까? 아직도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는 모름지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길,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지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또한 100일간의 말씀 대행진을 통해 영성 온도를 한 번 더 올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의 인생의 신뢰를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아야 할 신뢰는 우리 주님 한 분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의 놀라운 구속인 것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깨닫게 하신 은혜 얼마나 큰지요. 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 주님과 영생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